자, 오늘 이제 드디어 그 아기가 태어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제 침례 요한의 이야기죠.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는 이야기는 다음 주에 시작이 됩니다. 2장에서 나오고 오늘 태어난 아기는 우리 침례 요한의 출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아기가 태어났을 때는 굉장히 감동적이었죠. 엄마들은 어땠어요? 아픈 기억도 있었겠고, 또 아기를 볼 때 기쁨이 어때요? 하은이 엄마? 신기했죠. 신기했어요? 내 몸에서 이런 게 나왔다니? 나온 아기가 이런 모양이구나. 그렇죠. 신기했는데 지나놓고 보면 또 그게 또 없어지고. 그래요? 좀 지금도 신기해요. 어떻게 저런 게 나왔을까? 더 신기해. 하나라서구나. 가끔 사진 보고 동영상 보잖아요. 동영상 찍어놨던 게 있어서 사진에 그거 보면은 신기해요. 얼굴이 저렇게 많이 변할 수가 있나 이런 생각도 들고. 맞아요, 신기해요. 뭐라 그럴까요? 아기가 태어났을 때는 병원에 거기 방에서 저도 아빠랑 엄마랑 같이 있고 또 방에도 많이 안 받고 아기를 좀 이렇게 엄마는 이제 또 엄마 나름대로 출산을 했으니까 몸도 추스리면서 이제 그런 시간을 우리 가족에 좀 더 집중하는 시간이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 굉장히 축하를 많이 받고 나 스스로도 기쁜 일이잖아요. 굉장히 기쁜 일이고 참 좋은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요, 침례 요한이 태어났을 때 사람들, 오늘 말씀 보면 친척들이라고도 나오는데 이 친척들도 되게 기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부모들도 물론 정말 기뻤을 것이고요. 기본적으로 아기가 태어나는 것은 기쁜 일인데 엘리사벳이 생각지도 못한 출산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너무나 기뻤을 거고, 또 게다가 1장 6절의 말씀을 보면은 엘리사벳하고 그 사가랴가 이 두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또 모범이 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또 사람들이 더더욱 주변에 있던 사람들 또 친척들이 더더욱 기뻐했을 것 같아요. 아기를 갖고 싶었는데 아주 뒤늦게 아기를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으로 임신을 하고 무사히 출산했기 때문에 어찌아니 기뻐했겠어요. 정말 기뻐했을 건데 정말 마을 잔치였을 것 같고, 그리고 웬만한 원수가 아니고서는 함께 기뻐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침례 요한의 출생은 그 마을의 기쁜 소식이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에 가지고 있던 하나의 짐 또는 하나의 의문을 좀 내려놓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의로운 사람은 자손을 많이 갖고 또 그 자손들이 번창한다는 것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었거든요. 그렇게 믿어야 된다고 말할 정도로 의 생각이었고, 또 그것이 세상 이치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의인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임신이 안 되고 있었으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저 사람들이 뭔가 있으니까 임신이 안 되는 거 아니겠어? 하나님 옆에 어떤 죄가 있으니까, 뭔가 잘못이 있으니까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런 게 있지 않을까 하는 의심도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렇게 의로운 사람들이 임신이 안 되니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게, 하나님 세상을 다스린다는 게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지? 라고 하면서 또 뭐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대해서 세상을 다스리는 것에 대한 어떤 의심들, 의구심을 또 가졌을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어쨌든지 간에 이러한 뭐 두 가지의 생각, 뭐 어제 뭐 다른 생각이 또 있을 수 있겠지만 이러한 의문점들 들이 적어도 이 엘리사벳하고 사가랴에게서는 좀 해소가 되지 않았을까. 그 동네 사람들은 좀 그 의구심들이 좀 해소가 되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의인을 살펴주시는구나 하는 그 마음을 갖게 되었을 것 같아요. 근데 가끔 우리도 그런 생각 하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 의구심을 갖는 거.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하나님 저한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예. 그 사가랴와 그 엘리사벳에게 사람들이 가지고 있을 법한 그러한 생각을 동서고금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질 만한 생각인 것 같아요. 지금의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고, 어쨌든 좋은 사람에게, 착한 사람에게, 의로운 사람에게 이런 좋은 경사가 일어나는 것은 나도 우리도 뭐 기쁜 일이죠. 우리에게도 이렇게 자기들이 알고 있던 대로 의인이 형통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그들의 전통을 따라서 그 태어난 아기의 이름을 지어주려고 또 했습니다. 그 부모에게 추천을 한 거죠. 이 이름 어때? 하고 추천을 하게 되는데 유대인들은 조상들의 이름, 그 족보에 있는 자기 족보에 있는 이름에서 이름을 선택하는 전통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 사가랴가 좋겠다라고 했는데 엘리사벳이 안 된다, 요한으로 해야 한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 친척들이 그런 이름은 우리 가문에 없다, 너희 친족계에는 없다라는 말을 하게 되죠. 그리고 사가랴에게 아기 이름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물어보게 됩니다. 사람들, 이 친척들은 사가랴에게 물어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엘리사벳이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다. 엘리사벳, 너는 어떻게 자식 이름도 짓는 법을 모르냐? 응?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족보 안에서 이름을 짓는 것은 이 사람들에게 되게 중요한 전통이었으니까요. 졸지에 이 엘리사벳이 자식 이름도 지을 줄 모르는 어머니가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바로 사가랴에게, 그 아빠에게 이름을 물어본 것인데, 물어보면서 그런 마음을 가졌겠죠. 사가랴는 그래도 족보 안에서 이름을 지을 줄 알겠지. 그런 마음을 가졌을 것 같아요.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가랴도 의외의 대답을 하잖아요. 족보에 없는 이름, 엘리사벳과 같은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 사람들한테 사실 대단히 중요한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대단히 의외의 대답이었어요. 사가랴의 대답, 엘리사벳의 말은 대단히 의외의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어서 주님의 모든 계명과 규율을 흠잡을 데 없이 잘 지키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당연히 조상들의 전통을 따라 이름을 지을 사람들이었는데 의외의 이름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왜 그렇게 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시켰기 때문에 그렇죠. 두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라고 시키는 대로 했고,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여전히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으로 남게 되었어요.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이름을 그렇게 짓는 것만으로도, 그 이름을 그렇게 짓는
자체만으로도 사람들에겐 놀라운 일이었던 거예요. 족보 안에서 이름을 짓는 일은 정말로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전통을 하나님의 뜻으로 이해하는 일이 지금도 있어요. 아마도 언제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이렇게 저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처신하고, 이렇게 옷 입고 치장하고, 저렇게 말하고, 또 반응해야 된다라고 하는 전통, 고정관념들이 있죠. 대표적인 것이 목사의 자녀들에 대한 그런 관념들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하지만 전통은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 딱지가 얹어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어떤 정형화된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다. 상관없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전통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믿는 사람이요,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나에게 나를 이끌고 인도하는 아버지의 말씀이 없다면 내가 평판을 따라 사는 사람, 전통을 지키며 사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간이 더해갈수록 전통에 매인 사람이 되어가겠죠. 좋은 전통은 사실 좋은 것입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이지만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전통이 아닌 말씀에 이끌려서 하나님 말씀에 이끌려서 하나님 말씀에 매여서 하나님 안에서 자유로운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이 일하심을 이해할 수 없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사람이 아니면 방관하는 사람이고요. 방관하는 사람은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더욱 놓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은 생명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그 뜻을 따라 살지 못하고 그 뜻에 동참하지 못하게 되는 삶은 생명이 없는 삶, 껍데기와 같은 삶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러한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로서, 자녀로서 생기를 잃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의 뜻으로 살고 그것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영으로, 그러니까 두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기 전까지 우리가 메어야 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어주신 인생의 무게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만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매여 있어야 된다고 하는 그 짐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세상이 말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시류에 쓸려서 그것이겠지, 이것이겠지, 전에부터 그랬어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아가는, 듣는, 우리가 찾아간다기보다는 오히려 더 쉽게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지금 나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을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짊어주신 가벼운 짐을 우리가 지기 위해서 수고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이 왜 아기의 이름을 요한으로 하라고 하셨을까 하는 궁금증이
증이 생겨가지고 요한의 이름이 무언가 하고 찾아봤더니요. 그 요한의 이름이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라는 뜻이더라고요. 1장 17절을 보면 요한이 엘리사의 심령과 능력을 가지고 주님보다 앞서 와서 주님을 맞이하도록 사람들을 준비시킬 사람이라고 가브리엘이 말했고요. 또 76절, 77절을 내서는 사가랴가, 요한의 아버지인 사가랴가 요한에 대해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준비시키시는 일이 요한을 통해서 준비시키시는 일이 하나님의 자비로움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요한이라는 이름을 이렇게 주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연결되어서 갖게 되었어요. 요한의 이름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죠. 요한이라는 이름으로 이 일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가 설명이 된다.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요한이라는 이름이 가진 의미와 더불어서 그 의외성도 중요한 하나의 이유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요한이라는 이름을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한 것처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의외였던 것이에요. 침례 요한도 와서 사역했던, 광야에서 막 외쳤던 그 모습도 의외였고, 사실 뒤에 오신 예수님도 그 일하신 모습이 유대인들에게 너무 의외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이방인들에겐 당연한 모습이었고, 당연히 의외였을 것이고요. 침례 요한의 사역과 예수님의 역사하심이 그 사람들에게 그 짐작에서 벗어나는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그 누가복음 그 1장 17절에도 나와 있고 또 말라기 4장 5절, 6절 이 구약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는데 예언된 대로 엘리야 예언자를 먼저 보내고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고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이킬 것이라고 예언한 대로 침례 요한이 왔고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외쳤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먼저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지배하는 나라들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독립시키는 일을 생각했잖아요. 그걸 기대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침례 요한하고 예수님은 그런 일을 하지 않으셨어요.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게 이스라엘의 독립, 이 유대의 독립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었어요. 이 일에 대해서 침례 요한과 예수님이 하신 일이 없습니다. 오로지 영적으로 그리고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사람들을 가르치셨어요. 침례 요한은 물론 예수님도 로마 제국으로부터 이스라엘이 독립되어야 한다고 사람들에게 가르치신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침례 요한과 예수님 모두 비폭력 사역자들이었어요. 비폭력을 가르치셨어요. 괭이를 들고 싸우자! 뭐 이런 거 하신 적 없어요. 몽둥이를 들어라! 이런 거 하신 적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에게 단호하고 엄하게 가르치신 일은 있었죠. 오히려 침례 요한과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욕을 하셨을 뿐입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닥쳐올 징벌을 피하라고 알려주더냐라고 말씀하셨는데, 당시 사람들은 어려운 생활로 인해서 그 메시아 그리스도를 갈망하고 있었지만 그 그리스도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욕할 줄은 생각지도 못했어요. 오히려 당시 사람들은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천국 가는 영순위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때문에 오히려 제가 죄인입니다 하고 그 침례 요한에게 나와서
그 속죄의 침례를 받는 그 사람들에게 그 침례 요한은 회개의 침례를 베풀었고요. 예수님은 병든 사람들을 고치시면서 그리고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네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병든 사람들, 죽어가는 사람들, 나쁜 직업을 유대인들이 보기에 나쁜 직업을 갖고 있던 사람들, 율법을 많이 어기고 매일 어기고 수시로 어기는 사람들에게 회개했다는 이유로, 가르침을 받아들였다는 이유로 구원을 선포하는 일은 유대인들한테 매우 받아들이기 힘든 일, 의외의 일이었어요. 그런데 지금도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방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믿는 사람들에게 이미 믿게 된 사람들한테 가서 전하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구원을 가서 전하라라고 하시는데 믿는 사람들 중에서 저 사람은 죄인이다. 저 사람은 벌 받아야 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정죄는 잘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잊고 그 뜻을 나타내는 일은 잘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의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의외의 것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하나님께서 저렇게 하시는 것이 맞아? 라고 하는 생각이,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여기 있는 우리가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일을 했는데 어떻게 저 사람하고 똑같은 대접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먼저 온 일꾼들이 나중에 포도원에 들어온 일꾼들에 대해서 시기하고 더 좋은 대접을 받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래서 그 주인에게 따졌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육을 따라 살면 하나님의 은혜가 의외의 것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을 따라 살도록, 말씀을 따라 살도록,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자녀로 살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아기의 이름이 요한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 말씀대로 되기를, 될 것입니다. 될 것인데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